빨리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죠. 유튜브를 보게 되면 보이스피싱범과 실제로 전화통화 내용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 모자란 젊은 여성이 보이스피싱범과 대화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이 여성이 보이스피싱범의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자기는 대전지방검찰청의 검사이고 자기가 왜 전화를 하게 되었는지, 지금 전화 받는 분의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이번 범죄와 연루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 아주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계속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대포 통장이 뭐예요? 정말 돈으로 사서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어방한 소리를 자꾸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스피싱범이 참다 못해 화가 나서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이 그 욕이 너무 찰져서 깔깔대고 웃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보이스피싱범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같이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이스피싱범이 너무 답답하니까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어지간히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엘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면서도 말귀를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낮 한참을 기도하다가 힘이 다 빠져서 중얼중얼하고 있으면 네가 술 취해서 그렇구나, 술을 끊으라 그러고, 또 사무엘이 밤중에 깨어서 엘리사를 찾아가면 제사장은 넌 다시 가서 누워라, 이렇게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러한 말귀를 못 알아먹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은 당시에 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나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어제 예수를 믿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하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생명과학자나 의사들이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랍고 신비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음식과 물을 섭취하면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각종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바뀌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세포를 하나, 아주 조그만 세포를 떼어서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이 작은 세포 속에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도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 해서 인간의 신체를 가리켜 작은 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대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다거나 진화되었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창조론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정당의 국회의원이 청문회 중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과거에 한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국가위원장 되셨죠, 이제는. 우리 안창호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 예전에 책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학교 교과서에도 창조론이 진화론과 동등하게 실려된다고 그것을 썼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후보자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과학입니까? 그런 창조론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국가위원장 후보가 진화론 역시 과학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라고 했더니 매우 어이없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원이 누구냐? 미국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전도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런 헛소리를 할 수가 없죠. 그것도 생중계되고 있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더더욱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여성 우월주의 곧 페미니스트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런 거짓 선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죠. 하여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뭐가 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선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한편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누구 앞에서 섬겼다고요? 엘리 앞에서 섬겼다 말씀하죠. 이 엘리 앞이란 말은 엘리 밑에서 엘리 지도하에 섬겼다는 말입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이지만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둔한 제사장이었죠. 한나의 기도 소리 듣고 술 취했다 그러고 한밤중에 사무엘이 와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다 자라 그러고 영적으로 좀 답답한 사람이었죠. 얼마든지 엘리보다 더 능력있고 실력있고 괜찮은 제사장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러한 영적으로 무딘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질서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나 리더가 다소 부족하고 약간의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사람을 쉽게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분명 부족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둔했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제물보다 말씀보다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탄핵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여전히 사용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사무엘을 영적인 리더로 키우시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면 금세 갈아치우려고 하죠. 쉽게 탄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어긋나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1, 2학년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국회에 견학을 갔다고 합니다. 국회도 견학 갈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도 한번 견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뭐 볼 건 없어요. 가봐야 뭐 뻔해요. 견학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국회에 가서 뭘 배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애들이 전부 다 신나서 말을 하더래요. 탄핵이요. 하도 국회의원들이 탄핵 그러니까 애들이 국회는 탄핵하는 것으로 배우게 됐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극과 극으로 가면 다툼과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소리 질러대고 싸우면 거기는 싸움터고 전쟁터죠.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 받잖아요. 그 비싼 월급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탄핵은 탄핵 분위기를 만들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될 만한 중대한 일이 터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그럴 시간에 의원들은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히 크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질서와 권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훌륭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끄는 제사장, 선지자, 사사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 밑에서 훈련받았다고요? 놀랍게도 엘리 밑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그를 여전히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른 질서와 제도를 무턱대고 뒤집어 엎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혁명도 아니에요. 그건 감정 싸움이죠. 감정 폭발입니다. 잘못된 선동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질서입니다.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은 바꾸고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정당한 과정 절차 다 무시하고 무조건 뒤집어 엎는 것은 개혁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고 무질서의 극치인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관 지르고 힘으로 뒤집어 엎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성장했습니다.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 밑에서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며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영적으로 둔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가르치고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시기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암흑기. 암흑기라는 말은 깜깜하고 어두웠다는 말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영어로 비전인데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계시하지도 않고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만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맨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세상에서 선고하는 법이나 가르치고 재밌는 얘기나 하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재밌네 하지만 나중에는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제발 목사님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렇게 아우성쳤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가도 저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영적인 암흑기인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 바로 그런 곳이죠.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진보적인 교단의 교회에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당신이 한 주간 살아온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어딜 갔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 자전거를 타고 어딜 갔고 어디 가서 꽃을 보니까 참 감동적이었고 그냥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주절주절 세상 얘기하고 가끔 정치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본 말씀 한마디 딱 하고 끝내는 거예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안 가르쳐주고 뭐 하는 거지?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안 답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고 영적으로 굶주림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것이죠. 2절과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도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두워졌다는 말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약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져도 얼마든지 영적으로는 밝고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어도 패기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못지않은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시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도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나이가 드셔도 갈렙처럼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육체도 강건하시고 정신도 강건하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과 본보기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어디서 자고 있었죠?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아마도 성전 그 건물 아니라 그 옆에 제사장이 쉬고 잘 수 있는 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서 자고 있었죠? 성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사무엘도 분명히 자기가 쉬고 잘 수 있는 숙소가 따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지금 어디서 자고 있어요? 성전에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곧 성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인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불편한 성전에서 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러한 마음 중심, 자세, 태도를 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다 멀리하고 자주 오려고 하지 않는데 사무엘은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고 성전에 살기를 원했고 성전에 자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죠.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것으로 보아서 4절에서도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이 똑같았을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5절에 보면 엘리에게로 가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지금 사무엘은 누구에게 대답하고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엘리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누가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한 겁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죠?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다시 누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6절에 또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엘리가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에 가는 것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왜 이런 에피소드가 생긴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자꾸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의심하는 말을 하면 설득을 당해서 거기에 동의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죠. 교회를 버리죠. 하나님을 버리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든지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라고 하든지 이제 자신은 무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분입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의 참신이구나. 그런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밤중에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엘리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8절에 3번씩이나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이러이러하게 말을 해주죠. 이처럼 사람이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지식, 경험, 가치관, 습관이 꽉 잡혀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 포기하지 않으시죠. 한두 번 다가오시다가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한 뜻이라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야 마시는 의지와 열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결과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거부해도 믿을 때까지 거듭 찾아오시잖아요. 계속 찾아오셔서 계속 녹화하시고 계속 두드리시고 깨달아질 때까지,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고 못 깨달으니까 다시 3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드디어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죄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저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무대포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쉽게 분노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4번째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죄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실수함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먹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십니다. 나의 생각과 수준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존중해 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의 모나고 변덕스럽고 거친 성품이 변화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도 적거나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면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들어주고 기분 나쁘면 안 들어줍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친절히 대해주시고 편안하게 대해주십니다. 내 말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주시고 존중해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친 대로 말씀하옵소서 죄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대단히 인격적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그때 말씀하십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직접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해 직접 말씀했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에 대하여 본 죄만 예언하라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노라 하셨더라.
반드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고 그 죄는 영원히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무엘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친 그 스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훈훈하고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전혀 어린 사무엘에게 걸맞는 메시지가 아니었죠. 어린 사무엘이 받아들이기 너무나 벅찬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어린 사무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하나님 말씀은 부담스러워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두려워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죠?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똑바로 신앙교육하지 않은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자식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는 내버려두고 금식이지 않은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가 누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죠?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식을 우상처럼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것을 말로만 지적하고 책망할 뿐 강제적으로 그들의 죄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자식 사랑이 아니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망치는 일이라는 거죠. 신앙의 대가 끊기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에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 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 사랑이 지나쳐서 자식을 숭배하는 것이 큰 죄이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말씀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뭐죠? 신앙교육의 실패, 신앙전수의 실패는 가문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식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 누구에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도 신앙교육 똑바로 안 시키면 그 책임이 누구에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신다는 거죠? 부모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고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 바이블을 가르치고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와 함께 교회 와서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부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회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아서 생기는 일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범죄하는데 그것을 금지시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자녀를 기도하지 않고 자녀의 신앙교육에 무관심한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하면 신앙교육은 어렵거나 실패할 겁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내용과 실제 부모의 삶이 일치하지 않다면, 너무 다르다면 몰락한 제2의 엘리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시고 감정 표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부모님은요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인격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저런 모두가 빨리 말귀를 못 알아먹고 미기적거리다가 심판을 받게 된 엘리 가문이 아니라 빨리 말귀를 알아먹고 즉시 순종과 회개와 고침으로 영원히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